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대사건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약화되고 또 감흥이 없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14, 15장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큰지를 그 생생한 현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전사가 되어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애국 군대의 시체를 삼켜버린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사건은 이보다 훨씬 큰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커 보이고 또 세상의 즐거움과 낙과 형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현실은 언제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홍해 사건보다도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엄청난 구원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라도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자리가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고백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의 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이제 아주 돌아가는 그런 길을 택해 주셨죠. 지금 소리가 좀 큰 것 같죠? 그죠? 소리를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특히 모니터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예. 예. 시나이 반도를 도는 아주 먼 길입니다. 수르 광야와 신광야와 바람 광야를 지나는 아주 긴 여정입니다. 지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지도 되나요? 예. 지도 없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이렇게 출애굽 경로 쓰여져 있는 이 시퍼런 물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그 좌측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 밑에 보면 이 포크처럼 생긴 이 갈고리처럼 생긴 그 강이 있죠. 요게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 밑으로 보면은 이 더듬이처럼 두 개가 삐쭉하게 튀어나온 게 있죠. 이게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홍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이 라암셋, 그러니까 고센 지역이라고 써 있고, 나일강 옆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여러분 그 레바논이라고 보이나요? 우측 상단입니다. 그 상단 밑에 보니까 조그마한 하트 모양의 물이 이렇게 보이죠. 푸른색이 보이죠. 이게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쫄쫄쫄 흐르는데 이게 요단강이에요. 한 110km 정도 흐릅니다.
요 물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심장 모양처럼 되어 있죠. 요 모이는 요것이 바로 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은 어디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느냐면 이 요단강과 지중해 이 사이를 다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비옥한 지역은 어디냐면 그 지중해하고 해안 지역 요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가 대체로 사람들이 살기에 좋아요. 그러면 이 람셋에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면 여기 회색 선이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일로 가면 보름이면 충분히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곳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돌아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자, 인도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 지중해하고 가까운 데가 수르 광야입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 밑에 보니까 신 광야가 있고 신 광야 옆이 바람 광야가 있습니다. 세 개의 광야가 펼쳐져 있는 아주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시나이 반도 끝에 보니까 호렙산이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신의 산이에요. 신 광야에 있는 게 신의 산이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인도가 되느냐 하면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 에담은 애굽의 그 경계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신 광야 쪽으로 가면서 마라에 들리고 그래 엘림에 들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이게 전체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어디 이제 꺼도 돼요. 출애굽은 어디서의 이야기냐면 다 이 시나이 반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시내산에서 이렇게 머무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로 아까 그 보셨던 그 광야를 들어가요. 광야라고 하면은 모래만 있는 사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막 땅이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아주 길고 우기에는 잠깐 대지를 적시는 정도의 작은 양의 비만 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날리고 땅은 차돌처럼 딱딱합니다. 그리고 물이 아주 귀한 곳이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길 법도 한데 먼지가 확 날려버리면 길이 다 숨겨져 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길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귀하며 기온차도 아주 심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그 영하로 막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선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일강 옆에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살았죠. 고센 땅은 항상 목초지가 있고 또 나일강의 그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곳에 있다가 이제 홍해를 떠나 이 수르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 3일을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리 둘러봐도 물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온 물은 이미 바닥이 났고 낮에 뜨거운 열기는 목을 타들어가게 합니다. 홍해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의 하나님, 그 능력을 막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참으면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누군가가 한 명이 불평을 딱 하는 순간 아마 들풀처럼 그 불평이 확 번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한계 상황이 있을 때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한 사람의 그 말이 부정적으로 가느냐 긍정적으로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마디만 딱 불평해버리면 그게 허용이 돼가지고 온 공동체에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직전이에요. 지금 3일 전에 홍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큰 사건을 경험하고 있어서 함부로 불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한계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물을 발견합니다. 아마 환호를 하면 뛸 듯이 깊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물을 한 모금 쫙 마셨는데 막 그 자리에서 물을 패패하고 다 뱉어버립니다. 마실 수 없는 아주 쓴물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차 맡은 분노가 완전히 폭발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방법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 물의 이름이 쓰다고 해서 마라거든요. 이 마라에 나무를 던지자 놀랍게도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세요. 책망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승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어떤 율례와 계명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어디 하느냐면 15장 22절과 26절을 하거든요. 그 15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공식적으로 맺습니다. 근데 아직 시내산 가기 전이에요. 시내산 가기 전인데 이스라엘에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아니지만 구두로서 어떤 규례와 명령을 지금 맺으세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이 어떤 규례를 주겠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너희가 이 규례를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어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먼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마라에서 이제 목을 축인 뒤에 계속 이동해서 드디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자, 15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딱 한 줄 나와요. 지금 이 수르 광야 깊이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타는 목마름 때문에 지금 막 불평이 막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다가 쓴물이 단물이 겨우 돼서 그 물을 축인 거예요. 다시 또 광야길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장소예요. 엘림.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몰라요. 이 엘림에 딱 이르는데 거기에는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주, 그러니까 70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쉬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물샘이 12개라는 말은요 엄청나게 큰 물웅덩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아시스인데 이게 엄청난 양의 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계곡처럼 항상 흐르는 물이 없어요. 샘이 이제 깊은 샘에서 나오는 우물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우물이 하나가 아니라 12개의 샘에서 나오는 깊은 샘에서 터져 나오는 거대한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먼지가 펄펄펄 날리는 그 광야 한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맑은 물 웅덩이가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고 12개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뿐 아니라 종려나무가 70주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특별히 그 계시록과 같은 그런 묵시록에 숫자가 나올 때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숫자는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70이라는 말은 7은 완전수고 10은 많다는 의미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종려나무가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뿌리가요 100m에서 200m까지 깊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그 200m까지 깊이 내리니까 그 광야의 지하 수맥까지 닿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절대로 시들지가 않겠죠. 또 특징이 크게 자라는 놈은 10m에서 20m까지 막 자랍니다. 여러분 20m면 거의 아파트 8층 높이입니다. 그까지 막 자라고 또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잎이 굉장히 넓적하고 커다랗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늘을 제공을 합니다. 바로 이 엘림이라는 곳에 12샘의 물이 막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종려나무 70주가 거대한 종려나무 70주가 큰 잎을 하면서 이 그늘을 쫙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풍부한 물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아주 이상적인 오아시스가 바로 엘림입니다. 근데 이게 이 엘림의 위치가 중요하죠.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바로 광야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수르 광야 한복판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요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엘림을 만나면서 이제 불평이 많이 수그러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15장 22절과 27절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0에서 26절 말하는 어떤 내용입니까? 불평하는 내용이고 27절은요 엘림이죠. 즉 이상적인 오아시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라 사건과 엘림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생활하게 될 광야 생활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불평불만이에요.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은 바로 엘림으로 묘사되는 가장 이상적인 땅, 적과 뿔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앞서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어떠할지를 서론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게 22절과 27절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림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 여정에 대한 그림 언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에서 만나는 엘림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이면서 쉼이며 아주 이상적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큰 힘을 얻고 자신들이 소망해야 될 가나안 땅을 품게 됩니다. 엘림은 신약적으로 본다면 무엇과도 같겠습니까? 이 땅에서 미리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라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엘림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림은 교회의 의미와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쉼을 누리고 충만을 맛보며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게 하는 곳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타락 없는 삶은 오아시스 없는 광야의 삶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림을 보면서 이 교회의 그 의미와 목적을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를 그러니까 현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현실의 그 교회, 또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 교회는 광야의 엘림과도 같은 곳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는 인생에 있어서 교회는 정말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축복이에요. 교회는 축복이에요. 교회는 마지못해 다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어떤 권리와 의무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요 권리, 누림이 훨씬 많은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축복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거나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의 큰 일을 만날수록 교회의 소중함은 아마 더해질 겁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비록 내가 현재 교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별로 없고 유익을 못 누린다 해도 여러분 교회는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교회가 오아시스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중심을 두고 생활하십시오.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교회를 내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의 영광과 또 교회의 의미와 목적은 그와 멀어져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광야의 엘림이에요. 바로 광야의 오아시스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길에서 이 엘림에서 잠깐 쉬면서 큰 힘을 얻고 자기들이 바라봐야 될 이상적인 가나안 땅을 맛보고 소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 엘림을 떠나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신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신 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넓게 펼쳐진 광야입니다. 이제 곧 시내산에 당도를 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몇 년을 머무느냐면 10달을 머물러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2달 정도 시내산 가는데 2달이 걸려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몇 달을 머무느냐면 10달을 머뭅니다.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반 이상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16장 하고 있죠. 이제 곧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시내산에 딱 도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출애굽기 내용의 전부가 다 뭔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율법에 대한 다 설명들이에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다 설명들이에요. 이 내용을 출애굽기 반 이상을 여기 다
할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수여되는 시내산에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해요. 이제 조금만 가면 당도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뭔지 아십니까? 2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야, 정말 그죠? 너무하죠? 얼마 안 지났습니다. 지금 홍해 건넌 지가 20일도 안 돼요. 엘림에 있은 지가 열흘도 안 돼요. 또 원망을 해요. 궁금하죠? 왜 원망했는지. 근데 이게 언제 원망했는지 그 날짜까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1절 한번 보세요. 언제 원망인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에 원망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언제 했죠? 첫째 달 1월 14일 밤에 급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달 다음 달 15일 날에 신광야에 이제 들어가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몇 달 만에.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보세요. 10가지 재앙 봤지요. 또 출애굽 홍해 사건도 봤지요. 마라도 경험했지요. 또 엘림에서 푹 쉬었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구나 하는 생각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한 달 이상은 가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은 이거 한번 보세요.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해 놓고는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망하는 그 내용이 아주 원초적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원망의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 내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구나. 뭐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요? 배고파서요. 지금 뭐 홍해고 뭐가 없어 지금 배고파 죽겠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때 노동은 좀 고됐지만 그 고기 가마 옆에서 그 떡 옆에서 있었던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차라리 그 고기하고 떡을 먹다가 하나님한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일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 실제로 이 200만이 된 사람이 다 같이 원망했겠습니까? 그 중에는 아마 대부분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생각하면서 참고 견뎠을 거예요. 엘림을 생각하고, 또 마라를 생각하고, 홍해를 생각하고, 또 이 열재앙을 생각하면서 막 견뎠을 거예요. 근데 이 섞여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잡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그냥 섞여서 따라온 이것들이 지극히 세속적인 요놈들이 이제 이 나발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홍해고 뭐고 간에, 배고파 죽겠다면서. 우리 그때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 앉아서, 돼지고기 얼마나 양고기 얼마나 많이 먹었냐. 이러면서 양꼬지, 양찜, 샤브샤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집단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와 떡이 없어서 온 회중이 자기를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언뜻 보면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자들이 당장 배고프다고 왜 광야로 인도했냐고 원망하다니.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은 정말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 아주 정직한 책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지만 정말 꽉 막혀 있는 상황 여러분 다 직면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보다는 당장의 문제가 훨씬 시급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가 지금 내야 될 공과금과 생활비 이게 훨씬 크다고요. 지금 살아있는 한은 내한테 이 압박이 들어오는 그 압박이 얼마나 큽니까? 방법은 없고 압박은 계속 들어오고 이러다가 정말로
집에서 낳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댈 때는 아무 데도 없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참 못 믿겠고 내일 당장 방 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해 보세요. 정말 이런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만나 원망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신라곤이죠. 결핍의 세상이에요. 항상 부족함이세요. 우리의 몸은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충분히 먹거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또 원망으로도 가요. 이게 신라곤에 살아가는 물질을 가진, 이렇게 육체의 몸을 가진 우리의 식존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망은 신라곤에 살아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비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데 3일,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난리 납니다. 내 굶는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애가 막 굶어서 막 이렇게 숨 넘어가는 것 같고 막 이래 보세요. 그거 참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 참아요. 괜히 홍해 건너게 해가지고 애굽에 있었으면 내 새끼들 이 고기라도 먹였을 텐데 왜 이걸 이리 고생을 해서 이 광야에서 다 굶겨 죽이러 가느냐. 이러면 이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원망은 신라곤에 살아가는 인간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약속하세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4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거둘 것을 요구하시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공짜로 주시는데 그러나 밖에 나가서 자신이 노동을 해서 거둬들여야 돼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서 안식일을 준비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율례예요. 4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막 하고 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먹을 것과 함께 주시는 게 뭐냐면 율법을 함께 줘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신 그 율법이 뭐냐면 이 율법은 보십시오. 아직 시내산에 가기 전이에요.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고 기록된 율법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록된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금 구두로서 지금 어떤 율법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날마다 광야에 나가서 하루치 양식을 거두어야 돼요. 하루치를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2번째로는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 드리고 안식일을 쉬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이 말을 전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너희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저녁에는 고기를 드시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대로 돼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이 희한하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막 와서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갖다 박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두두두두두두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고기 먹는 거예요. 가마솥 걸어놓고.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는 광야 지면에 아주 작고 둥글면서 서리같이 하얗게 돼요. 이스라엘이 자고 나가니까 그렇게 막 서리같이 하얀 게 진 주변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래 톡 찍어가 맛을 보니까 아주 꿀 섞은 맛인 거예요. 여러분 꿀이라는 이 말은
지금은 초콜릿이 제일 달지요. 그래서 초콜릿 같다 이 말은 아주 달고 맛있다는 의미죠. 초콜릿이 없는 그 시대에는 꿀이 그 이 표현을 대신하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합니다. 경상도 버전을 하면 이게 뭐고? 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보는 만후 그래요.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후 이게 뭐냐?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이걸 음력을 하면 뭐가 됩니까? 만나예요. 이게 바로 만나예요. 만나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게 뭐고? 이게 만나예요. 만나. 자, 모세는 만나가 너희를 위한 양식이라고 말한 후에 앞에서 세운 규례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도예요. 만나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그 첫 번째 명령이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21절에서 30절까지가 두 번째 만나와 관련된 규례 설명이에요. 자, 이 출애굽기 16장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평이 있었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앞에서 이제 그 먹는 것 관련해서 간단한 규례를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 규례를 보다 자세하게 풀어서 두 가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13절에서 20절, 두 번째 규례가 21절에서 30절이에요. 그리고 이 두 규례와 관련된 이 만나를 언약 궤안에 항아리에 담아서 잘 보관해서 대대손손 가르치라. 이게 31절에서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핵심은 이 두 규례를 정말 잘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규례를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규례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16절입니다. 16절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개론적으로 했던 이야기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오멜, 그 2리터입니다. 2리터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거두라고 합니다. 즉 식구 수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만 거두라는 거죠. 식구가 5명이면 15멜이에요. 10명이면 25멜을 거둬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 멜을 거둬야 되죠. 그죠? 근데 식구가 많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식구가 적은 사람은 적게 거두는 거죠. 오멜로 대보면 결국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둬들였기 때문에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할 것 없이 집에는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절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많이 거둔 자나 그러니까 적게 거둔 자나 할 것 없이 딱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일용 하루치 먹을 양식만 딱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보면은 완전히 지천에 널려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훨씬 많이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너희들 식구 수대로만 딱 그냥 정해가지고 그 수대로만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첫 번째 원칙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치 양식만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 중에 꼭 이렇게 막 말하면은요, 말 안 듣는 인간이 있어요. 꼭 더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늘 그런 사람들, 지각하지 마세요, 마세요 하면 꼭 보면 한 20%는 지각을 해요. 꼭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이 버튼을 누르세요 하면 꼭 안 누르는 사람이 있고 잔디밭 들고 가지 마세요 하면 꼭 건너는 사람이 있죠. 인간의 이게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꼭 분명히 하루치만 거두라 했는데 더 거둬버린 거예요. 더 거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못 남기게 지금 조치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굉장한 의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루치 양식만 거둬들이라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향하는 과정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세운 율법이 뭐냐면 하루치 만나를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질의 결핍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탐욕의 문제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출애굽은 뭐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구원의 그림 언어라고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다 보여드려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줌과 동시에 규례와 율례를 세우셨어요. 눈을 뜨고 아침에 나가보면 온 광야가 새하얗습니다. 다 먹을 거리야. 꿀같이 달고 맛있는 양식입니다. 손만 뻗으면 거둘 수 있는 양식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근데 꼭 하루치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 거죠. 하나는 탐욕을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안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또 만나가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모을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막 내일 치를 막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짓을 못하게 한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탐욕을 못 부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물질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탐욕의 문제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물질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그 시험이 결국은 이 물질의 문제거든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치만 딱 걷어서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일 또 이것을 준다는 보장이 없을 거고 또 더 갖고 싶은 그 탐욕에서 벗어나야 되고. 근데 여러분 사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결핍한 타락한 깨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모든 게 인간관계를 다 이해하거든요. 누군가가 노력하고 애쓰고 누군가 일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게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었어요. 그죠? 또 내가 다니는 회사에 우리 사장님이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월급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인간관계에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결핍이 경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길들여져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400년 동안 그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세 끼를 겨우 받아서 먹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먹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내일 못 먹거든요. 그래서 늘 결핍에 시달리면서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염려, 그리고 또 더 갖고 싶다는 탐욕, 여기에 늘 노출되어서 살아왔던 게 사실은 400년 노예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만나 훈련이에요. 내가 너희의 공급자며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를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신뢰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문제에 계속 걸려있어요. 내 노후는 준비가 됐는가? 애들 대학 공부는 시킬 수 있을까? 애를 낳으면 분유값이라도 충분히 될까? 광야 같은 내 인생에서 내일 또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까? 여러분 이 문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자가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시험은 바로 이 물질의 문제예요. 이 물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못 살아요. 진실되게 못 살아요. 반드시 신자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 아니요. 반드시 신자가 만나는 시험이 뭐냐? 이 물질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보이는 세계가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말씀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루치로 만족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풍족한 땅에서 탐욕과 또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어요. 근데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물도 제대로 없는 이런 곳에
그들이 내팽개쳐진 거죠. 근데 거기에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이것을 만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자가 첫 번째로 만나는 시험이 뭐냐? 물질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못 자라요. 못 나가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바로 거룩으로 부른 거예요.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나의 노후는 안전한가? 나의 경제적 삶은 더 좋아지겠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여기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무슨 거룩의 삶을 살아요? 무슨 사랑의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탐욕과 불안은요, 애굽의 삶이에요. 애굽의 삶의 특징이에요. 세상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탐욕과 불안이에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계획적으로 되는 대로 살아. 아니요. 누가 되는 대로 살아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가는 그 여정이 있었고, 또 하루 얼마 가야 되는지도 있었고, 또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계획도 있고 다 있었어요. 단지 그들이 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자체에서 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탐욕, 여기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불안과 염려와 탐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해가 지기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거둬들이라고 그랬어요. 식구 수대로 거둬들이려면 늦잠 자거나 게으름 부르면 못 건져내요. 해가 나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이러면서 그냥 이것을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늘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혹시 이렇게 합리화시킬까 싶어서 거저 주시지만 반드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거두는 수고를 하게 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거두어 드려야 돼요. 하루하루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 내일 일하기 싫다고 해서 일주일치를 거두어 드리면 썩어본다고요. 일주일치 거둬들였다고 해서 내가 5일 동안 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나가서 노동을 해야 돼요. 이것이 만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그분의 돌보심을 믿으며 불안과 염려와 탐욕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나 신앙입니다. 이 만나 신학은 예수님의 주기도문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애들 학원 보내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또 쌀도 필요하고 또 이게 기름도 필요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없을 때는 구하세요. 하나님, 이런 저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 가정생활, 물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시라고요. 그러나 탐욕이나 불안에는 사로잡히지 말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께서 하루치만 구하라고 나오죠. 이 말은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물질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만나를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계속해서 시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걸 통과해버리세요. 이걸 막 이렇게 게으른 쪽으로 이렇게 막 적용하지 말고요. 그냥 이 만나는 확실합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저 무신론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염려와 불안과 염려, 불안, 탐욕이거든요. 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본성적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탐욕과 불안에서 지금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400년 동안 몸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드리고 내일 또 주실 것을 믿고 평안히 장막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나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좀 이 훈련을 좀 빨리 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만났는데 먹고 사는 문제. 목사님 내가 조금만 더 잘 살게 되면 내가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거짓말입니다. 뭘 믿어요? 뭘 베풀어요? 절대 못 베풉니다. 그 사람은 이미 탐욕과 불안에서 시작된 그것은 더 갖게 되면 탐욕으로 변질돼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베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해야 될 겁니다. 이런 거는 빨리 끝내야 돼요. 그 두 번째 규례가 나와요. 두 번째 규례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만나를 갑절을 거두어서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규례가 21절에서 30절이거든요. 자, 이 규례는 간단해요. 제7일째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그냥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아세요? 이날에는 너희가 여섯째 날에 만나를 2배로 거둬들여도 썩지 않게 될 거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은 2배를 주십니까? 바로 7일째에 만나를 거둬들이는 노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즉 쉼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규례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규례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패턴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패턴은 이거예요. 6일이라고 일주일째 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국에서 1일 패턴이었죠. 쉬는 날이 없어요. 1일이에요.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이 나왔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불안해서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위해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래요. 일쉼, 1일 패턴에서 일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날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생존을 위한 모든 경제 수단을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안식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자의 전혀 새로운 삶의 패턴입니다. 저는 이 삶의 패턴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유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6일 일하고 7일째 우리 모든 노동을 끊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탐욕에서 벗어나서 쉼을 가져야 됩니다.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집중되어 있는 날입니다. 온 회중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여성들은 가사노동에서 해방되고 남자들도 노동을 그칩니다.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삶을 재현하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바로 안식일의 날이에요. 안식의 날은 마치 타락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교제 나누며 풍성히 먹으며 누렸던 그 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엘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재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을 누리도록 명하신 거예요. 이 삶의 패턴이 신자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이상하게 바뀌고 변화된다 할지라도요, 이 가치를 계속 지키셔야 돼요. 주일 안식날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을 그치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복음의 관계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이 날이 주일 안식이거든요. 이 삶의 패턴은 신자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일에 일을 한다. 이거는 불신앙적 행위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나 어떤 불안 때문에 주일에 돈을 버는 행위는요, 교회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불신앙적 행위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선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정회원된 자가 이렇게 돈을 번다면 이건 여러분 이건 교회적으로 이건 치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쉼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야 하는 직업이 있어요. 소방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2교대로 돌아가는 직장, 또 프랜차이즈 같은 거 주일에 문을 여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프랜차이즈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직장이 없으면 지금 안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할 것이 아니라 주일 안식을 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직업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좀 그런 이 직장도 좀 지킬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장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직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참 고통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래요. 다른 대안만 있다면 좀 그냥 그만두고 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 하면 어떻겠나 이런 마음은 있어요. 대안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난을 통해서 탐욕과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훈련을 하셨죠. 두 가지가 바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것. 두 번째로는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새로운 삶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해서 대대손손 가르치기 위해서 31절과 35절에 보면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넣어서 증거궤와 함께 대대손손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오는 모든 백성들이 훈련받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지켜내야 될 거다는 거예요. 자, 5분만 더 할게요. 지금 지금 우리가 신약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 사건을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으로 쫙 올려가 계십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을 신뢰하고 또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련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은 다 실패했습니다. 100%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참된 만나를 그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자기와 연결을 하세요.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오늘날의 신자는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신자가 탐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만나를 안 먹으면 우리 다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자, 6장에 한번 보세요. 6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6장 전체 내용은 사건이 있고 그 사건과 관련된 의미가 이제 6장 22절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사건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데려가서 5,000명 사람을 오병이어로 다 먹이십니다. 지금 무엇을 재현합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오병이어로 먹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떡을 먹었으니까 저분이 우리의 먹을 걸 해결해주는 임금이다 싶어서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나를 믿어서가 아니고 배가 불러 찾은 거다. 잘못 찾고 있다. 내가 주는 참떡은 그런 떡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다 생략합니다. 6장 47절을 한번, 약 48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참떡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먹이셨던 그 떡의 실체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었습니다. 그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그분과 우리는 연합된 자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 자예요. 즉 하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하는 자가 되었으며 죄사함을 얻었으며 줄이지 않으며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핵심은 바로 그분을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먹음으로 그분과 연합됐다면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부터 5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떡을 먹은 자들이에요. 이 떡을 먹음으로 영생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며 그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백성이 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음과 같이 신자들의 참된 양식인 하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분을 매일매일 먹을 때 더 이상 허기지지 않으며 불안하지 않으며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떡을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신자로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과 연합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된 양식, 참된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떡을 먹고 이걸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천박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미 해결된 자들이고 우리는 이제 하늘의 떡을 먹으면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신자가 하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하늘의 사람으로 살 능력이 제공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겸손히 아주 그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분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느샌가 영적인 허기짐이 없어지며 정서적인 결핍이 없어지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이 충만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경이 다 내게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떡을 먹어야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 만나면 오늘 떡 드셨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조금 이제 남편이 까칠하고 신경질적일 때 물으세요. 내가 분명히 밥 3끼를 줬는데 왜 저렇게 신경질적이지? 그렇구나. 당신 하늘에 떡을 안 드셨구나. 떡 드세요. 이러고 유라 블로그로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떡을 먹게 해야 돼요. 떡을 안 먹으면 신자를 못 살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기독교 방송도 틀어놓고 말씀도 가까이 해놓고 그리고 말씀 나눔도 하고 이 모두가 떡 먹는 과정이거든요. 이 떡을 안 먹으면 절대로 신자로 못 살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확실하며 거하는 것, 이게 다 떡 먹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공부가 시작되죠. 정말 진수성찬은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참석해서 부스러기라도 먹으세요. 이거 안 먹으면 신자로서 절대 못 살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결국은 이 만나 사건은 바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물질의 문제를 훈련하고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그 비결은 뭐죠? 참된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떡을 먹은 자들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먹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신자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정말 배부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목마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염려와 불안과 또 그 공허가 찾아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꾸 건성으로 그냥 냄새만 맡고 있으니 참떡을 못 먹어서 허기져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떡으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그 떡을 먹으며 배부르며 영생하며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늘의 떡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늘의 떡을 먹은 자로서 매일매일 이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떡이 없어 굶주리며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떡을 먹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이 떡을 먹음으로 참으로 영생하며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갈과 우리의 배고픔은 결국은 이 영적인 굶주림인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배부르고 먹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음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참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